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재앙이 가득한 현장 속에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바로 남은 자. 이 자리에 앉으신 것도 지금 남은 자죠. 왜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영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재앙막을 남은 자. 남은 자는 바로 렘넌트죠. 그런데 원래 이 남은 자의 비밀을 알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부르셨는가? 지금 성경과 교회사, 역사,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계속 시대마다 사건 통해서 문제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오늘 이 답을 가졌다고 하면은 우린 지금 이 시대에 말세라고 하죠. 말세.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는 말세 지발이라고도 또 합니다. 그럼 말세는 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말세.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갈수록 행복하고 뭔가 과학도 문화도 발전했지만은 점점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문제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왜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이길 것인데 힘이 없는 거죠. 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지면 가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점점 더 공허해지고 공고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졌다고 그러지만은 재벌그룹도 마찬가지고 높은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영적 힘이 없으면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되고 계속 쟁취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에 병원을 안 가지만은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자살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드니까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가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다시피 뇌의 병이에요. 뇌가 약하니까 약을 먹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약이. 왜냐? 산소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당신 치유받아라. 빨리 고쳐라. 그럼 치유 안 되죠. 왜? 오래된 것이에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된 거예요. 오래.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갈등 여러 가지 속에서 계속 고민해 오다가 이것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 시간표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괜히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속의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집안에서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한번 해보세요. 사단의 망대를 계속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괜히 만났다.
내가 괜히 이곳에 시집 왔다. 막 계속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다섯 치유법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의사의 지시를 받아라. 왜? 정확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진단을 가지고서 해야 되지. 혈압 높은 사람에게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호흡도 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무너지도록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살리는 것이다.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어요. 살려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다 살려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종교단체는 왜 안 될까요? 종교단체도 지금 얼마나 치유에 대한 비밀을 내놓고 있잖아요. 각종 치유법. 길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수련법을 하나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증산도라, 증산도. 아무리 훌륭한 교리를 내놔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남들 볼 때는 치유되는 척하지만은 실상은 진짜 치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착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무리 뭐 도 닦고 가서 뭐 빌고 해도요,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의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뭐냐? 치유되는 집중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 그 시간만큼은 이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집중하셔야 돼. 집중.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말세의 징조가 나오죠.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 중에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세요. 성전. 그렇게 화려하고 지금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잖아요. 무너지리라. 어느 정도로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리라. 예언대로. 언제요?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돌과 돌 사이의 틈새를 전부 다 금으로 메꿨어요. 쇠기를 박아서 전부 다. 쇠기 박았는데 이게요, 아침에 햇빛 때문에 얼마나 찬란한지 환하게 비춰보면 막 반짝반짝 빛나요. 성이 화려하죠. 이걸 로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저 금괴 저거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돌멩이 제껴야 돼. 그래서 빼내야 돼, 다. 예언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을 것은 뭐냐면 이 복음 없는 성전은 없어요. 그럼 뭐와 같아요? 우상신전과 같은 거죠. 우상신전. 여러분,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뭘 지금 계속 강조합니까? 보통 인격, 수준 높여라, 삶을 고쳐라, 이런 거 강조하죠. 얼마나 고상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강의 잘하는 분이 와서 하면요, 껍벅 넘어가죠. 이야,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야, 내 인생이 이제서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은 이것이 흑암을 꺾는 비밀은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계속 그리스도 복음, 흑암, 사단 얘기하면요, 이 귀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저런 거 말고 좀 고상한 거. 그거는 유튜브나 TV 보면 얼마든지 강사들 많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거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생명이 힘을 얻어야 되고 생명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 비밀을 지금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 수준 3,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실제적으로 뭔가 내 분위기는 따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뭐 대학 교수들만, 의사들만 쫙 보이고, 어느 지역에 또 교회가는 또 법원 판사들 쫙, 경찰청 쫙 보여있고, 분위기 좋죠. 야, 우리 교회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고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결국 나오는 것이, 이것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세상 얘기들. 세상 얘기, 육신 얘기. 이번에 누가 성공했대. 좋은 대학 들어갔대. 와, 개업했대. 그 사람 이번에 뭔가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뤘대. 막 이런 거 이야기하죠. 와, 간증하고 감동받죠. 와, 대단하구나. 흑암 앞에 단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런 성전은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너지리라. 영음 2장에도 예수님이 성전 청소가 아니라 척결, 완전히 뒤바꾸는 이런 개혁의 역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한 단계 계속 올려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더 감동받지. 와, 그래. 이번엔 또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까? 행복 시리즈 1, 2, 3.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 모 교수도 그렇고 전부 다 시달리잖아요. 에? 계속 단계를 올려가야 돼. 시달려. 아무리 상담 잘해도 복음 없는 상담은 겉핥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혹은 알고 당하지만은 미혹이라는 것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뺀 설교. 예.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 이것이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신 이유가,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현장 살리길 원하십니다. 왜냐?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세계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냥 강론. 연설, 이렇게 연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요, 아무런 영적 힘이 없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뭘 가르치냐면 이 청교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가르쳤잖아요. 청교도 사상. 유럽은 뭘 가르칩니까? 마리아 사상, 마리아 숭배 사상. 한국은 주로 뭘 말합니까?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 행복, 이런 거, 성공. 왜? 가난했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도 오늘 가난과 모든 고통 속의 질병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 사람도 있을 거라. 그리스도 없으면 이런 것이 감동 주잖아요. 그러죠? 지금도 미국은 이 청교도 사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막 그렇게 뽑아가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 복음이 바탕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재앙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 시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것이 종교재앙. 사이비들 얼마나 많습니까? 3단체. 거기에 통합종교.
WCC. 거기다가 이제는 대체 종교, 기독교, 불교 가지고는 안 돼. 다른 걸 만들어야 돼. 계속해서 그런 신흥 종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거 막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막 몰려가. 아니 저 한 사이비 단체는 20대, 30대가 막 물밀듯이 몰려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답을 안 주니까. 근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틀린 답이라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지. 우린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재앙. 거기에다가 지금 전쟁재앙. 전쟁.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수 없는 사람이 희생되는 거지, 지금. 그죠? 누구 때문에? 사단 서밋에 의해서. 거기다가 자연재앙. 이번에도 우리 스페인에 계시는 선교사님, 발렌시아에 거기도요, 물이 갑자기 7, 80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몇백 명 죽었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눈이 안 오던 지역이 갑자기 막 우박 쏟아지고 눈 쏟아지니까 동사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자연재앙들이 곳곳에. 그리고 특별히 이 질병재앙.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거 세균 바이러스. 그게 이제 에이즈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글도 잘 치죠. AIDS.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이렇게. 에이즈. 이 질병 속에 거기에 암. 특별히 중독. 여러분이 절대로 제어할 수 없는 이 정신병들.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게 암 이런 정신질환자들 치유하는 센터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죠. 지금 앞으로 이런 5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인공시대 가면요 더하죠. 인간이 무기력해져요. 왜냐?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이 IQ 자체가 만 단위로 올라가요. 만 단위로. 150, 200이 아무것도 아니고 만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칩을 집어넣어버리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말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시작이 뭐냐? 어딜까요? 문제의 시작이. 나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때부터 인간은 원죄 아래, 저주 아래.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누가 원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 원죄 아래 있는 인간. 자범죄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데 이 저주 아래서 건진받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구원의 감격 속에 나와야 돼요. 사람 눈치 보고 서로 인맥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구원에 대한 비밀이 깨달지 않냐니까 결국 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다른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리고 안 죽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 거짓말. 안 죽어. 그러니까 이런 그 사단의 유혹에 걸려 있는데 결국은 사단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다.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배경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그 여러분이 내 입장, 내 주장, 내 고집,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복음 가지면 내 것을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옳다 그러다 하는 것 자체도 속고 있는 겁니다.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내 문제로 주인이 나이지만은 내 문제로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뭘 일을 해놓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시장에 가가지고 나 구제했어요. 나 금식하고 있어요. 하늘 쳐다보고. 오죽했으면은 붕대 감고 길 다니는 사람을 존경스럽게 여기잖아요. 왜? 그 사람이 불의한 거, 음란한 거 안 쳐다보다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다쳤다고 매가지 다닌 걸 아주 존경스럽게 생각하지. 옛날 수도사들은 자기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저수지 늪 같은 데 들어가서 목만 내놓고 있는 거죠. 막 모기가 물어도 참는 거예요. 막 얼굴이 부어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행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껍데기 변화는 될 수 있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잘못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근본 변화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내 문제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문제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영적 체험이 안 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문제를 겪어봐야지만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주셨구나. 야,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오직을 만들어 가는 거지. 죄송합니다만은 오직 되도록. 너 복음 깨달아서 정말 복음이야? 오직 되도록 만들어 줄게. 내 증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 떠난 인간,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데 여기서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죠. 다른 힘. 자, 이 다른 힘인 줄 아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창세기 몇 장이에요? 6장. 네피림을 의지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 여기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게 되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다른 우주의 세계를 여기 집어넣는 거죠. 결국 이 명상을 통해서 뭐합니까? 이 접신운동. 못 빠져나와요. 한번 체험하면 못 빠져나오죠. 명상과 함께.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불교 같은 경우도 얼마나 도가 높은지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보다 더 낫죠. 그죠? 우리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문제 아니야. 이 정도로. 거기에 사이비들. 신비한 그 교주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옛날에도 보면 여러분의 이빨을 금리빨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 모여들죠. 저 전등에 지금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런 거 막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인 줄 알고 막 따라붙어요. 암 고친다 그러고 물 먹으라 그러고. 그때 물 생수 많이 팔았죠. 그죠? 그거 먹으면 낫습니까? 성경과 관계없이 계속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어떤 체험된 것들, 들은 것들, 본 것들 이것이 꽉 머리에 차가지고 내 것이 안 빠져. 결국 가는 것이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나는 성공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창세기 11장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이 속에 잡혀 있는데 이들은 결국은 내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 이런 교회 와서 이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름 내려고 교회 등록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날 알아주세요 하는 것도 필요가 없죠. 굳이. 그래서 가정에서도 권위 주장하는 이 아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권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나의 이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 소통이나 이 배려가 잘 안 돼요. 배려가 안 돼. 내 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것이 바로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죠.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화 작업. 우리 이름을 내다 보니까 이것이 곧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물이, 역사 유물이 되는 거죠. 유물. 그리고 국가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국가. 야, 어느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성과를 중심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성과. 야, 어느 시대에는 어느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구나. 야,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급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성과 내려고 하니, 5년 동안에 성과 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 같은 경우는 그 힘을 이용해서 약소국을 침략하잖아요. 그 힘을 이용해서. 이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바로 사단이다 이 말이죠. 안 속으면 되는데 인간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속아서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 살려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뭐예요? 바꿔라. 마가복음 버려라. 자존심 버려. 누가복음 찾아라. 신분권세 하나님 주신 거 찾아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 뭐예요? 요한복음 누려라. 왜? 네 안에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 1장 8절에는 뭐예요? 살리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저 땅끝까지 가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내가 부모님 따라오고 우리 가문은 원래 기독교 가문이고 친구 따라오고 친척 따라오고 많은 걸 가지고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왔을지라도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인맥에 엮여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예배 축복을 누려야 돼. 예배 축복 누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속에 있지 않냐면은 불편해요. 불편해. 누가 조금 섭섭하고 안 좋은 일 하면은 괜히 기분이 안 좋아. 그 사람이 인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속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유대.
여러분 이게 지역 현장을 한번 보시면 돼요. 당시에 유대나라는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교권을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돈 좀 얻고 명예, 자리, 인기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게 다 무너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문의 영적 문제를 보셔야 된다. 영적 흐름. 가문의 자살, 단명, 아니면은 정신 문제. 이게 불신자들은 아주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이런 것 결혼 전에 다 확인하잖아요. 혹시 그 집안에 무당이 있는지. 왜? 대물림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죠. 껍데기를 발견하는 기회. 색깔을 구분하는 기회.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본질을 찾아서 복음이 날 것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운동에 감동받고 예레미야 박해운동 속에 막 눈물 흘리고 또 우리 세례 요한처럼 그런 수준 다 버리고 그죠? 엘리야처럼 막 신비하는 그런 능력 속에 막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서 감동받고 다 버려야 돼.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다 바꿔야 돼.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다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본질 아닌 걸 다 놓쳐버려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위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소외된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전부 다 포로되어 갔는데 아수르가 전부 다 거기다가 이방 나라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혼혈아가 생겨나게 돼가지고 결국 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어디에 빠져 있어요? 미신, 맹신. 여러분 미신적인 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거 있잖아. 13일 이거 안 좋은 숫자. 나도 모르게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 들어와 있어. 그죠? 지난번 축구 선수처럼 경기 가는데 도착해서 어머니들이 먼저 내리면은 경기 실패. 왜? 선수가 먼저 내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내렸어. 이런 잘못된 징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신, 맹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 되는 자신. 이거 버려야 되지. 우리 속에 숨겨 있잖아요. 치유받아.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뭡니까? 알 수 없는 이 국가적으로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거의 힘들어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보면 뭘까요? 우리 가정의 이 장애 문제, 불치병, 질병 문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상처, 어릴 때 내가 상처받은 그 수준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조금만 잘못해도 기분이 안 좋아. 삐져버려요. 그 작은 거, 상처가 어릴 때 상처가 그게 커서도 그게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벗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땅끝 현실 속에서 보면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뛰어넘는 제자들이 뭐였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먼저 회복돼야 될 겁니다. 미래 현장을 보고서는 이게 전부 다 교권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봤을 때 완전히 종교 우상 속에 지도자들은 전부 직업화되어 있구나. 오늘 그래서 내가 먼저 여기서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 결론적으로 자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뭡니까? 난 예수 믿어. 끝까지. 예수 믿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자로, 남은 자로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 시대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재앙 시대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우산 속에 들어오면 괜찮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재앙 시대에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입니다. 구원의 길. 이 속으로 들어오라. 이 속에. 이게 바로 방주요 도피성. 그렇죠? 자른대로 피 제사 지내는 날에 그 집 안에,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재앙 막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다. 이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 직업인들 가운데 특별히 지식인들, 엘리트들, 부유한 사람들 다 영적 문제 속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안 되는 사람만 지금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을 밝혀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문제를 통해서 뭘 보느냐? 시대 문제를 보시라. 우리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뭘 봐요? 시대 문제를 보시라.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현장에 생명 살리는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뭘 봅니까? 현장의 문제. 영원한 응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 장기래 박사 같은 경우는 박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설이 강의가 대단하죠. 목사님 설교받아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복음에 영향력이 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복음보다 높아진 지식들, 사상들, 모든 이념들 다 무너져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왜 이 시대에 부름받았고 이 교회에 와 있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는가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발견했잖아요. 왜요?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세상 얘기하고 싸우는 걸 보면서 렘넌트들만이 희망이다.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후대를 살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후대를 보면서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증인되도록. 저 장로님, 저 교사, 저 직분자가 정말 한 시대에 복음운동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셨구나. 저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많은 현장에, 선교 현장에 우상세력이 꺾이는 증거를 나누고 계셨구나. 이런 응답을. 결국은 오직이래야지만이 다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오직의 답을 가진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계획.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